우리 아브라함에게 여셨던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면 세계의 잘못된 마음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미래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어떤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훗날에, 아니 지금도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말실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 되기를 되지 말라 그랬는데, 선생님 되지 말라라고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야 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에 평가받고 미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미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말을 잘해 가야만 하는가? 나의 말이 나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인격의 표현이듯이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수가 적으면 과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벼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말을 늘 거칠게 하면 참 저분은 거칠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난센스 퀴즈를 하나 낼까요?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그러죠? 무뚝뚝이라 그럽니다. 이런 조크, 썰렁한 개그를 계속하면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주로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매사에 빽딱한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자고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시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불평이죠. 원망이죠.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이 9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우리는 혀로 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도 막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불신앙의 말을 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막 야기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는데,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뭡니까? 말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말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니까 말 잘해라,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불신앙의 사람이다, 사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나의 인격이자 나의 신앙의 정체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어떤 말을 했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살인자의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내 어찌 가만히 잠잠히 있으리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 한 말이 신앙의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이 나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를 낳는다는 거예요. 왜 말을 잘 해야만 합니까?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혀도 마찬가지다. 인체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말을 어떻게 행해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불씨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집안을 태울 뿐만 아니라 하와이 보셨죠?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언어 사용, 언행, 말에 조심해야 할 것을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에 보면 말이 있는데요.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렸다. 그래서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 좋아하기를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까 말을 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불씨가 되고 화가 나서 그야말로 한 말 것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삶을 망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왜 잘해야만 합니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말은 우리의 미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것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내가 인식한다는 것은 내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서 그 인체, 사람의 삶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당신의 뇌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입니다만은 대중적 가요, 이 작사를 하는 노랫말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한 아티클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슬픈 노래 가사를 부른 가수들은 참 삶이 어둡거나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랬습니다.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동반 자살했던 여자 가수 윤심덕은 자신의 죽음을 찬미하듯이 사의 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죽었고, 애수의 소야곡 불렀던 남인수, 유명한 가수입니다. 옛날이지만 1962년 눈 감아 드리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41세에 한 세에 죽었다는 겁니다. 1968년에 가을에 뇌의 염증으로 인해 죽었던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고 죽었고, 골수암으로 죽은 양미라는 흑점이라고 하는 노래를 남겼는데 그의 가사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 이 노래 가사처럼 그의 암의 불길한 징조를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1985년 폐결핵으로 죽은 김정호는 이미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나는 간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33세에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신장염으로 떠난 배우는 마지막 노래에 만 29세 때 마지막 입세를 부르고 죽었는데,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노래를 불렀던 무명의 가수 송대관 씨, 그야말로 그 곡 때문에 인기 가수가 되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자기의 노래 몇 번 부르죠? 한두 번 부르고 말입니까?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 히트된 곡은 수천 번 부릅니다.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 노래 가사가 뇌가 듣고 심령 골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노래를 듣느냐, 어떤 가사를 귀에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특징이 딱 있어요. 구원, 소망, 감사, 기쁨. 이 찬송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이 락 뮤직 같은 거 보면 템포도 빠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차도 막 샥 넘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착 내렸다가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언어가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삶의 현실은 물론 미래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아납자손 아니 가나안 친족 속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 땅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비교하자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자 보면 메뚜기와 같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 또 이 말에 동조해서 밤새도록 울었던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이런 말을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또 비판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인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은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또 왜 부정적인 말이 인기가 있습니까? 우선 보면 눈으로 딱 객관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 다 틀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낙 자손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딱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그들의 말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이 악한 회중이라. 악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현실 그대로, 현실에 나타난 말을 그대로 하는데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 상황에만 근거해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 상황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근거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 말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요즘 난 못 살겠다. 이자에 계속 치솟아 올라가지. 장사는 불경기인데 이거 뭐 될 택이 있나? 우리 마누라 지긋지긋하다 말하지 마라. 우리 남편 도통 말이 안 통한다. 우리 엄마 아빠 도통 말이 안 통한다.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 백성들, 여러분 믿음의 말을
다 맞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리더십까지 모세, 아론까지 다 쳐서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친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라. 그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말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갔어요. 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들은 말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현실은 부정적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입니다. 또 하나, 미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평하고, 집에서 불평하고, 목장에 가서도 불평하고, 교회당에 와서도 불평하고, 가는 곳곳마다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 불평하는 말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짜증난다, 짜증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어떤 말,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미래를 여는 말, 어떤 말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통제된 말을 해야만 합니다. 통제된 언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제해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고삐가 있어요. 왜 고삐? 이 고삐는 이 재갈을 움직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요.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갈을 먹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혀에도 통제되지 않으면 엉뚱한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거 되겠나? 항상 이 모양이다.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장을. 뭐 이런 말 옛날 어른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야,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니? 다시 한번 해볼래? 이 절대된 언어. 여러분, 길들여지고 길이 안 들여지고 통제되지 않은 짐승들, 사람 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이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혀로 하는 말 반드시 길들여져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또 강조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세요.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다. 그런데 악한 사람의 말,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지칠 줄 모르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내가 사용하는 말 반드시 통제되고 길들여지고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한번 적어보든지, 아니면 핸드폰 다 녹음기 기능 다 됐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아마 놀랄 것입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만 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다시피 주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통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제된 언어, 그것이 윗사람에게든 동년배에게든 손 아래 사람에게든 어떤 사람이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나의 미래, 너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남을 세우는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긁는다 그러죠. 긁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모두 미래를 열어가는 복의 통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현실에 눈만 뜨면 짜증나는 상황이 어디 한둘입니까? 오래전에 읽은 책이면 잊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 신혼부부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대판 싸움을 했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녁도 둘 다 못 먹었어요.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오죠. 근데 남편은 잠을 자야 했어요. 특별히 그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쪽지에 썼어요. 여보, 나 6시에 깨워줘 하고 잤는데 무엇이 느낌이 이상해서 딱 눈을 떠보니까 이미 6시가 넘어버렸어요. 화가 나서 여보, 내 6시 깨워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어요. 보니까 이 남편이 종이 쪽지에 적는 그 밑에 여보 6시야 일어나.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자존심 약간 좀 포기해가고 여보 미안해 하고서 풀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그 부분을 서로 내가 자존심 조금 포기하고 좀 지혜 있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서로 세움을 입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나를 세우지도 너를 세우지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도 못한다. 오히려 악한 사탄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고 있죠. 9절에 볼까요? 우리는 혀로 주 아버지 찬양, 믿음의 언어이죠.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찬양하는 그 입술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못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입은 세우는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높이고 성도를 세워가는 찬양하는 말, 자칫 잘못하면 욕하고 저주하는 말, 함께 저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것 다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단 하나, 먼저 떠나라. 내 땅 줄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언어 대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1세기 성도들, 이 야고보 서신을 받았던 1세기 공동체 내에 예수를 믿는데도 찬송을 외치고 저주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자, 3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요.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는가? 무슨 의미입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을,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보잘것없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바리새인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제해놓고는 다 미래를 여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그 어부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형제를 보았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미래를 여는 미래의 언어를 사용. 현재는 무엇입니까? 물고기 하루 잡아서 먹고 살고,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넣는 사람,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 미래를 붙잡고 나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중간에 실수했지만 그 미래, 주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언어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되어져. 뿐만 아니라 1세기가 넘버 전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기초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죠, 마크 트웨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을 얕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얕본다. 하지만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똑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희망을 주는 비저너리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여는 언어들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 오셔서 하셨던 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지만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세계가 너에게 열릴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 삭거에게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그때의 그들은 위대한 미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된 미래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받는 미래입니다. 명예를 얻는 미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미래를 여는 언어를 나를 위해서 나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야말로 열받고 짜증나는 상황일 그때에도 생각하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복된 언어를 사용해서 복된 미래를, 현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 향해서 내보내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말 순종하기 참으로 힘든 우리의 현실, 친척을 만나도 짜증나고 나를 내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리게 할까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느낄 그때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며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열어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굉장히 의미 있는 식사를 하셨는데 이름하여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빵을 나누고 또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누셨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시장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를 지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교회이지만 교회에 치리를 받아서 수찬정지를 받은 분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참여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공식적으로 회중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타락한 세상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 이 테이블에 참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에 주께서 구원의 식탁, 거룩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내가 성도다, 내가 믿음의 은혜를 사용해 가야 할 사람이다 다짐하며 이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